절대로 설교는 안 한다고 작정을 했는데 좀 이상하게 자꾸 설교할 기회가 오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제 고집을 꺾고 왔습니다. 그 한미 교회가 아니라 한미 노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총무를 했고요. 총무한 후에는 팜스프링스로 가서 거기서 조그마한 교회 목회하다가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성경책이 있을까요? 제가 2003년경에 평양에 갔었는데 장애인 선교 차원으로 갔다가 주일 예배를 평양 봉숙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때 성경책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책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 권을 미국으로 가져왔습니다. 남녀 사이는 언제나 이야기거리이기 때문에 북한 성경은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얘기를 어떻게 썼을까?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개역개정인데 창세기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 북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나 그는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수작을 걸어왔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같은 한국말이지만 뉘앙스나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적혀 있는 성경도 이렇게 다른데 언어가 다른 성경은 오죽하겠습니까? 같은 성경의 내용도 쓰여진 언어에 따라서 느끼는 감동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39권이고요 신약은 27권, 총 66권입니다. 이것을 정령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예루살렘이 70년경에 로마 제국에서 망하죠. 그때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게 허락을 받아서 지금의 예루살렘에서 약 한 45km 떨어진 지중해 곳에 얌리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지금도 그 도시가 살아있습니다. 야브네라는 도시가 지금도 활발하게 살아있는데 거기서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서 구약성경 39권을 결정합니다. 그거를 얌리아 회의라 그러죠. 아마도 기원전 500년경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모아둔 성경을 파이널리 39권으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어떻게 결정된 줄 아십니까? 서기 397년 카르타고, 지금의 튀니지란 나라의 그 도시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유적지인데 거기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신약성경 27권을 결정했습니다.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정적을 이기고 로마에 입성한 후 그 다음 해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 종교가 됐는데 그때가 서기 313년, 그 후 약 84년이 지나서 교회 지도자들이 신약성경 27권을 정경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정경 66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그 본문 15절,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을 말하는 것인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감동은 뭔가?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66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구약성경 39권이 확정되기 전 구약성경 일부를 가지고 그거를 아마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같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중요시 여겼던 성경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지혜를 갖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저는 목회 초기에는 이 질문을 마음에 있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속 깊이 파묻고 목회를 했습니다. 왜냐?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실에 솔직해지고 또 그렇게 또 성경을 읽으니까 마음이 더 자유롭고 목회했을 때보다 더 풍성한 감동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으로 마음이 열린 디모데, 사도 바울조차도 신구약 66권을 다 몰라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살았고 예수님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들은 올인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는요, 교회를 동교회, 서교회로 나눠요. 그래서 동교회 유명한 신학자 그레고리 니사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성령의 목소리다. 또 우리 개신교는 이 서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유명한 학자 어거스틴이 한 말,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아,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다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런 성경의 정의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무런 반론 안 해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정의를 구체적인 교리로 만들 적에 그때부터 저희들은 좀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요, 이 교리가 만들어지고 교리에 이렇게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해요. 그 중에 극보수주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경은 1.1도 틀린 게 없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지요. 아마 한국 교회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못 지키면서.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가 틀리지 않았다는 교리 때문에, 이 교리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도 오히려 피눈물을 흘리며 사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 더 자유롭게 살 텐데 예수를 믿어서 그 교리 때문에 마음과 생활이 속박받아 가지고요, 말도 못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리에 파묻히지 않고 마음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믿음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방당하게, 얼마나 넓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저희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힐링의 역사가 세상의 어두움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교리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에서는 신앙생활은 교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서 예수 믿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먼저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전해지는 예수를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서 저희들이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나도 모르는데 내 마음에 와닿는 감동이 있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처럼 살고 싶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시간 내서 비대면으로 다른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좋아서 그것이. 제가 가끔 이제 지금 뭐 집안 정리하면서 책도 다 그냥 다 기증하고 갖다 주고 뭐 옛날에 쓴 글도 다 버리고 하고 있는데 가끔 옛날 한 설교문을 봐요. 그때 어느 설교문을 볼 적에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어요. 그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설교의 목적을 이렇게 썼어요. 교인인 150명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우습죠? 얼마나 자본주의적인 생각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자유란 그 단어는 제 삶을 지켜주는 단어예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미국에 왔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신학 공부했고요.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목회를 하면 더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리를 알았고 진리를 전하고 매주마다 그러는데 이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두렵고 부담이고 교인들 보기 힘들고 당회를 하면 막 그냥 쫄아가지고 막 당회 속 들어가고 내가 왜 그럴까? 그때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서 제가 알았습니다. 교인이 150명이 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회입니까? 진리를 안다고 했지만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망각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목회하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중심으로 산다고 했지만 내 안에는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혹은 이 예배를 비대면으로 참석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경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이 성경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다는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숨결을 부으시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이 내 안에 없으면 흙 같은 신세로 사는 거죠. 이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이 성경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 읽는 사람의 마음을 막 흔들어대 가지고 예수도 발견하게 되고 삶도 바꿔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자체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거스려서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좀 더 새롭게 읽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중하게 듣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영적인 복도 있지만 또 실제로 미국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마음에 공저가 흐르지만 미국인의 마음에는 성경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가진 그룹들, 미국을 통치하는 그룹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기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사회에 악을 많이 남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수많은 예수의 사람들이 그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또한 많이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대로 사회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 미국에 와서 살기 때문에 그 덕을 톡톡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봅니다.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도 미국이 행했던 수많은 잘못된 역사를 지적하고 이 시대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 나라로 가도록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매년 5월에 그 철자 대회가 있어요. 정확한 표현은 스크립 내셔널 스펠링 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잠깐 보면요, 그 10살, 12살, 13살짜리들이 스펠링 비를 하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단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따박따박 스펠링을 하잖아요. 그 2018년에 한 4년 전인데요. 그때 그 카픽 네만이라는 학생 14살짜리가 그 스펠링 비에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코이니아였어요. 코이니아. 그걸 이 학생이 맞힌 거예요. 다른 학생은 못 맞췄어. 코이니아는 그리고 워드고요. 굳이 얘기하면 커뮤니언 아닙니까? 교제.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뜻 아닙니까? 코이니아. 저는 이 학생 틀리면 예수 믿는 학생이고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금방 아는 거예요. 날고 긴 수많은 학생들이 이 코이니아 단어를 몰랐어요. 근데 이 학생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맙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나 너는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 그리고 4장 5절 서두에 있는 말이죠. 그러나 너는. 주변 사람들은 신앙의 기준되는 성경의 본질을 떠나서라도 그러나 너는 성경의 기준대로 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그러나 너는 이 서두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향립교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금까지 배운 것에 거하라. 영어로 표현하면 continue in. 계속해서 지금까지 배운 대로 확신한 대로 계속하라. 또 4장 5절에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모든 일에 내 자신을 항상 살피라.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라.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대로 확신한 대로 주변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끝까지 신앙의 본질을 지키시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의 본질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필요한, 선한 일 하기에 필요한 충분한 지혜와 능력과 성품을 갖도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향림교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향림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인 이민교회에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교리에 매이지 않고요, 성경의 글자에 매이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쓰여진 글자 속에서 발견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 시대의 흐름에 거스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꿈을 꾸면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듯이 우리 향림교회가 우리 한인 이민사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지는 진리에 기둥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